받을 형벌과 또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이 예언되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2절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왜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되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명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디크리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훈을 받지 않는다. 교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종말론적 심판은, 이스라엘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하는, 바로 이것이 패역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양심, 그 마음이 더러운 곳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여 화이슬진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교훈은 계속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손을 우리 주님이 내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하여 또 미혹을 받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잖아요. 내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손을 붙들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이 더러운 것이요, 그것이 패역한 것이요, 포악한 바로 그 성읍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품 안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런 남은 자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의 거처가 끊어지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심판의 날에 주를 섬기는 자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려요. 그것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주어가 그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이전에 그들의 입술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죠? 그들이 이전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되리니. 여러분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능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이 말은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이 또 다른 그림 언어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가?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바로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핀 숯으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그러는데 하늘의 제단 핀숯이 등장하면서 내 입술을 완전히 깨끗하게 여러분 제단에서 핀숯이 그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그림 언어라 그러죠.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제단에서 이런 뜨거운 심판을 대신 받고 그가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너의 입술, 내 마음을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겠다 하는 메시아닉 타이폴로지예요. 이 그림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역사를 단순하게 유대 종교를 우리는 묵상하는 거거든요. 절대 구약은 유대 종교가 아니에요. 구약은 신약과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그림 언어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문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 선지서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아니면 선지자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또 환상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이들이 증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구속주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가 제단 핀숯으로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목 제물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오실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자신이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되느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아가게 되고 그를 경배하게 되고 그를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의 신약 교회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도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음과 동시에 남은 백성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입술은 정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게 될 것이고 그게 누구입니까?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신약교회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거짓말이,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포악한, 패역한 우리들의 입술들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메시지지요. 바로 여기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자들이지 더 이상 악한 길을 알면서도 그 길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의 입술은 정직한 혀가 되고 정직한 깨끗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아침에 오 주님 구약시대 이사야 백성 이사야 선지자를 제단 핀숯으로 그 입술을 청결하게 망하게 된 입술이 청결하게 씻어진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오늘 내 입술을 청결하게 씻어주시오.
여러분 입술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표현으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악한 행동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거짓된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혀가 아니라 진실한 혀가 되고 사랑의 혀가 되고 이제는 먹고 누울지라도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에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오늘 이 놀라운 메시아닉 타이폴로지의 그 메시지들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오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것을 총말론적 메시지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 역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잠잠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만 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잠잠히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 복음적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멈추지 못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다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거짓된 입술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스바냐 선지자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항상 이 감사가, 감격이 항상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정결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것이요, 우리의 거짓된 입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오늘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한날의 삶이요, 이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